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신자로 살아온 유정원이고요. 세례명은 제가 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사실은 가톨릭 신자로서 여기 나올 수 있게 초대해 주신 김호성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예, 제 이후에 논평해 주실 세 분 목사님이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저는 제 삶과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과 또 공부한 것을 그냥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했다고 하고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김호성 목사님께 기후위기와 관상적 영성을 제목으로 해서 강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처음에 요청을 받고 제가 망설였던 게 제가 이렇게 관상기도라거나 이런 걸 평소에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관상적 영성이 걸립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자료를 하나 바로 금방 보내주셨어요. 그 관상기도, 관상적 영성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셨고 그것을 읽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생태 영성에 대한 그런 자료, 강의했던 자료라던가 공부한 자료를 그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까지고 관상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저는 그래서 소식이 없길래 다른 좋은 강사분을 찾으셨나 보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나는 인연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관상적 영성에 대해서 선생님,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자료를 읽고 생각하고 느낀 것. 그다음에 제가 또 혼자서 지금까지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오면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제가 종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요가라던가 명상 수련이라던가 그런 거를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 작은 경험들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상 이렇게 해서 관상을 제가 한자로 제가 확실히 아시아 문화권이고 한국에 관상이 도대체 한자로 무언가 그랬더니 관자는 볼관자는 맞아요. 근데 상에 대해서 어떤 한자는 그러니까 이 서로 상자라고만 한 게 있고 어떤 분은 서로 상 밑에 마음 심자까지 넣어서 관상이다 이렇게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상 한자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는 여기서 관상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태 문제를 보면서 살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생태계를 본 게 저희 아기들을 제가 한 25년 전에 첫 아이를 낳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픈 생명, 아픈 어린 생명을 제가 관했죠. 그런 것.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서 성경과 신자로서 어떤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아기들을 키우면서 제가 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그전에는 어린아이들을 별로 보고 싶지가 않고 사실 결혼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쩌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관도 조금 바뀌었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생태관도 바뀌었고 세계관도 바뀌었고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종교학과 생태 신학 이런 걸 공부하면서 관을 잘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 전통이라든가 종교 전통에서 그런 명상가들이나 관상가들 이외에 관을 정말 뚜렷하게 잘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분들은 미술가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 분의 미술가의 작품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종교학 강의를 하면서도 이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다루기도 했고요. 좀 다루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성서를 배경으로 한 이 그림이 아주 귀한 그림이 있는데 이분이 성서 그리고 이 성서에 쓰여진 하느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신앙인 자기 자신 자기 아버지 굉장히 엄격했던 목사님이었던 그런 거를 다 담고 있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반상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는 생각을 제가 좀 들어서 제일 첫 장면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 생태, 인간, 그리고 성서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생태, 영성 이런 것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을 이제 이것도 관하는 거죠. 돈과 물질, 경쟁과 사회사역에 자신을 내어준 이 시대의 우리는 다른 존재와 생명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제가 오늘 열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부자가 되려고 모두가 가난해지려고 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휩쓸려 있고 그런 것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과 바다와 대기를 망가뜨렸고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전 세계인들이 확실하게 지금 생태계가 망가져 가고 있구나. 우리 인류의 그 문명이 지금 위태로운 지경이구나. 이런 걸 이제 다 공감해서 관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제가 거의 생태 신학에만 전념해서 공부한 게 한 거의 15년 이상이 됐고 그전에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는데 그게 서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강의를 그때 했을 때 시민 강의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그래?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는 사실 과학이 또 극복하게 해줄 거고 뭐 인간의 능력으로 이 생태계 다시 복원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거의 3년을 겪으면서 아 그렇지 않구나라고 다들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알게 됐으면서도 반하게 됐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바뀌지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떤 희망과 더불어 어떤 좌절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서에서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게 그 저희의 그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느님, 이 세상 망가진 생태계 가난한 이들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진보 발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돈을 섬기는 길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거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게 또 신앙인들의 욕심인 것 같아요. 재물 좀 적당히 잘 살면서 또 하느님을 잘 섬겨서 이 생태계도 복원하고 싶고 이 두 가지 욕심에 네, 빠져 있는 게 우리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제가 여기 성서 구절은 제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가톨릭 성서를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서 하느님만 하나님으로 제가 오늘 여기 강의하는 곳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제가 아무래도 그 가톨릭 신자이다 보니까 가톨릭 성경이 익숙해서 그렇게 개신교 성경 대신 자, 그러면 현재와 미래를 저희가 보면 자본주의 산업경제에서 무자비한 소수 독점 체제에서 이제 조금도 사실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자본주의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라서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예측 불가한 생태계 위기 상황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과 교만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진정 지혜롭고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된다. 반상적으로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단순한 지성작용과 정신적 수련, 뭐 기도 이런 거에 그치면 안 되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제 그 부분까지가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생태 영성은 그래서 지성작용과 정신적인 그런 어떤 수련과 더불어 어떤 실천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와 나와 자연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아관, 너라는 타자, 그리고 자연이라는 자연관. 이게 자아와 타자와 이 자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어져 있고 서로 함께 상호 의존하면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지속 가능해질지 조금 더 완전히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개벽을 한다던가 이래서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으로 갈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성경 안에서 본 것은 먼저 창조주 하느님, 그다음에 희년 선포, 예수의 삶. 요 삼각 구도는 제가 그 동학의 해월을 하고 가톨릭의 그 지금 교종 프란시스코의 찬미받소서라는 그거를 제가 비교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해월 선생의 그 동학사상에서는 삼경 사상을 얘기합니다. 삼경은 하늘을 공경하고 그다음에 땅을 공경하고 땅과 인간들을 공경하고 그다음에 사물을 공경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공경하는 그 삼경 사상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는 창조주 하느님은 하늘을 공경하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좀 연결된다고 생각하고요. 희년 정신은 만물을 공경하는 그런 해월의 사상과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예수의 삶에서는 이런 땅과 그리고 땅에 속한 인간, 특별히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아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과 좀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만물을 공경하는 세월의 그쪽은 조금 적고 사랑의 이중계명이 있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게 좀 치중된 면이 있어서 제가 생태영성에서 특별히 이 희년 선포를 가져와서 땅에 있는 피조물과 그러니까 모든 생물, 무생물, 또 인간까지 포함해서 약한 인간까지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림, 돌봄의 영성에서요. 창조주 하느님을 보면 제일 창세기 구약성경 제일 첫 권을 보면 야훼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곡회더는 독일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 같은 이런 그림, 성화를 좀 그리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 천지창조 그림이 있고 사실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샤갈의 천지창조 그림도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많은 들여다 반하게 진짜 만드는데 그거보다는 이 직업회더의 이 그림이 창조주 하느님을 관할 수 있게끔 많이 이끌어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성서에 보면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지필지는 바빌론에 포로돼서 굉장히 그 자유인이 아니죠. 노포로로서 그렇지만 그 환경 자체는 굉장히 풍요한 환경 속에서 나온 작품이고요. 그게 바로 첫날은 뭘 창조하시고 6일째까지 창조하신 이렇게 어떤 선언하시고 강론하시는 그런 창조가 있고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메마른 땅에서 사막 지역 그 이스라엘 아마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 사막 지역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의 세계도 두 개가 달라요. 물론 연이어서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지만,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 성함도 달라요.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창조하신 분은 엘로힘입니다. 그 하느님은. 그리고 그 하느님은 복수의 하느님이에요. 한 분 하느님이 유일신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야훼 하느님은 그 메마른 사막의 흙을 모아서 거기에 물로 적셔서 손수 인간을 이렇게 빚어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숨을 불어 넣으신. 그래서 창조의 순서도 마지막에 보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합니다. 근데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제일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죠. 근데 어쨌든 이 두 개의 다른 창조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 이 두 분 하느님이랄까요? 어쨌든 성함이 다른 이 하느님. 그렇지만 지금 그리스도교에서는 한 분 하느님으로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은 창조를 통해서 만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살신 다음에 기뻐하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지금도 역시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그래서 매튜 폭스의 그 원복이라는 그 책을 보면 창세기에는 원죄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축복 이야기를 훅 제치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결국은 쫓겨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 인간들이 다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에 이 모든 가르침에 이게 가는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사실은 세상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분이다. 이걸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으로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죄인이라는 그 자아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살기 어렵다.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 좋아하셨다라는 생각을,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인간관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도 아름답고 함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나누고 살게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태 신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조 이야기 보면은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탁 주시면서 이곳을 잘 일구고 돌보게, 인간에게 이 좋은 곳을 창조하신 곳, 아주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왜 저희가 첫눈이 내리면 그 뽀송뽀송한 그 아무도 밟지 않은 곳을 그 밟을 때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곳을 너희들이 일구고 돌봐라.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샤갈의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을 보면은 뭐 어떤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봄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뭐 개신교이든 저희 가톨릭이든 아버지 하느님, 주의 기도에 딱 아버지 하느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생태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저도 한 여성으로 태어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어머니 같은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는 인간 엄마 그런 저를 굉장히 자책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그런 엄마로서의 생각인데 어쨌든 이 성서에는 특별히 예언서와 시편에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 무릎에 앉히고 볼을 비비며 우는 아기를 달래주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 저 같은 인간 엄마는 아이들을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학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보시면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과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인간이 이런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같은 하나님과 돌봐주, 젖을 먹이고 위로를 해주신 어머니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나오죠. 그래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세상,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도 고통과 파괴의 굴레로 빠뜨려 온 인간, 그리고 여전히 전쟁과 학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이런 걸. 자, 두 번째는 쉼과 나눔의 영성입니다. 희년 선포인데요. 희년은 이제 50년째, 그러니까 뭐 어쨌든 50년째, 저에게는 제가 지금 50대 중반으로 제 인생에서 이제 처음 50년 희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 때 제가 굉장히 좀 아파가지고 1년 넘게 이제 혼자서 집안에서 이제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때 그 기간이 저의 첫애가 고3 때였어요. 그러니까 고3 때인데 제가 이제 사실 제대로 엄마 노릇을 못한 거죠. 소위 한국에서는 매니저, 헬리콥터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자식이 잘 풀린다. 그런데 저는 이때 그 이전에 아이를 위해서 대학 들어가면 그 아이 학비라도 대줘야 될 것이다. 신학 아실 거예요. 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해서 평신도가 제대로 집안 살림을 잘 꾸리고 나간다는 게 그렇게 별로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가 없어서 제가 40대 말에 엄청 안 하던 그 정규직에 들어가서 2년 반 동안 열심히 하다가 1년 반을 이 희년 기간에 아팠습니다. 이제 그런 제 개인적인 희년 체험이 있고요. 또 제가 이 희년의 그림을 갖고 오면서 샤갈에 모세의 그 십계명 판과 그 그림과 이 노아의 방주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제가 그렇게 아팠던 기간이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제 인생, 제 개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했던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막 달려온 길이 어느 순간 멈춰지고 마치 노아의 방주, 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안으로 어떻게 보면 숨어든 거죠. 홍수가 내렸고. 그래서 저는 이 희년하고 노아의 방주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각 시기마다, 각 사람마다 희년의 시기를 맞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스스로 나 희년이다라고, 나 안식년이다라고 해서 쉴 수도 있고, 자기 의지와 그
결심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달리다가 안 된다. 몸이 못 견뎌서 결국은 노알 방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 노아의 방주로 사람들을 들어가서 쉬게, 어쩔 수 없이 너 이제 멈춰,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이제 저의 적극적인 해석이죠. 그렇게 않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희년은 50년째 해입니다. 이때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자기들이 있다가 시들어서 죽어버리게 놔두는 것이냐, 이제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자, 그래서 희년이라는 걸 잊기 전에 안식일, 안식년, 그다음에 희년, 그래서 제가 차례로 가져왔는데요. 안식일은 보시면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 때 마지막에 쉬셨어요.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쉬셨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좋았다, 정말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기분 좋게 쉬셨고, 그것을 기억을 해서 모세가 출애굽한 자신의 민족들을 데리고 안식일을 쉬기로 하죠. 그래서 저 아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도 쉬니까 너가 관계하고 있는, 또 너가 강자일 때 너에게 손이 미치는 모든 약자들도 쉬게 하라. 이런 의미로 이제 보면 되겠고, 안식년도요. 일곱째 해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여기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들짐승이 먹게 하고, 그다음에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는 것. 여기서도 너가 쉬어야 너 밑에서 너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쉰다. 이제 이거죠. 근데 제가 학생 때라던가, 저 가톨릭에서 이제 평신도는 사실은 성직자나 뭐 수도자들보다는 사실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 수도자하고 평신도는 같은 등급인데요. 이 가톨릭의 위기구조상. 그렇지만 이 수도자들은, 성직자들보다 아래에 있는 수도자들은 평신도임에도 영적으로는, 영성적으로는 내가 당연히 너희 평신도, 일반 평신도보다는 한수위지. 오히려 나는 성직자들보다도 이 수도자들은 더 영적으로는 위야, 최상급이야 라고 하는 그 영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안 해도 그게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평신도 그 신자 구조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나이로 보나 아무래도 학교에서 뭐 강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저에게 속한 약자들이 있죠. 저희 자식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저의 수강, 여기서도 수강 지금 이 순간만큼 어떻게 보면 그리 학생들, 이런 부분은 보면 잠깐이지만 약자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쉬어야 제 영역, 제 관계하는, 제가 인연 맺은 사람들도 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요 개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 보면 지금 부동산, 주식, 푹푹 개인 소유로 생각하고 있죠. 영원히 개인 소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개인 소유하다가 자식한테 물려줄 개인 소유라고 하지만, 사실 이 안식년의 가르침에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런. 그리고 아주 또 놀라운 게, 빛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이가 없어야 한다. 사실 이 생태위기 시대에 저희는
빚쟁이입니다. 누구한테 빚쟁이냐면요. 저희 자식들한테, 후손들한테 엄청난 것을 갉아먹었죠. 그 아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다 저희들이 쭉쭉 빨아들여가지고 살고 내 자식만 어떻게든 잘 살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된 그런 결국은 이제 희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을 7번, 7회를 7번 헤아리고 그 다음 해 49회 그 다음 해가 바로 50년째의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제 소유주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거룩한 해다. 이런 그 희년이 정신이 분명히 나오고 토라에 유대인의 토라와 우리의 구약 그리스도인의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 실제로 이게 실천이 됐다. 그런 경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어쨌든 뭐 이 제 소유주를 되찾고가 이게 실제로 본인이 소유한 물질적인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저마다 제 소유주를 되찾는다는 게 제 생각에는 그 제가 50년째 아픈 희년을 겪으면서 제가 어디에 정신을 팔고 살았나 아픈 중에 계속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거의 굶으면서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저희 남편도 직장 나가고 저희 아이는 고3이니까 뭐 아픈 엄마를 돌볼 그런 여력이 없죠. 제가 오히려 미안한 상황에서 그때 저절로 거의 단식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가 속해야 할 것, 내 소유지는 어딘가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내가 함께 어울려야 할 사람은 앞으로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픈 중에 무의식적으로도 했던 것 같고 서서히 회복되면서 나는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희년 정신을 보면 쉼과 나눔의 영성이 아주 들어있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찾아야 한다. 자, 지금은 노예 사회가 아주 평등 사회입니다. 공동선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 요걸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노예 어디 있다고 노예한테 자유를 주고 그래야 되는가 질문을 제가 직접적으로 받았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이게 진짜 내가 부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어떤 고정관념과 어떤 편견을 가지고 무엇을 혐오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내 노예 근성. 그것이 이제 근성이 삶으로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나를 굉장히 좁은 인간으로 이렇게 가둬왔을 텐데 그래서 내 안의 노예. 내가 어디를 노예처럼 추종하면서 소위 상식이라는 것. 이런 것에 붙들려서 한국인이라는 제가 약간 국뽕 기질이 있거든요. 국뽕이라는 노예. 그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중국과 일본에 대한 그런 혐오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 않나? 사실 근데 자꾸 감정적으로 글로 끌려가지만 자꾸 이제 그 희년 정신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딱 멈추게 되는 쉰다는 건 멈춤이죠. 제게 이쪽으로 가려는 그 관성의 법칙 딱 멈추는 거 그걸. 그 다음에 소수가 움켜쥐고 있는 부를 사회 전체로 당연히 함해서 재물 독점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 땅을 본래주의,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영원히 독점할 수 없다. 그래서 땅과 동물을 혹사하지 않고 누가 자기의 나무 한 그루씩 자기를 살리게 해줄 생명의 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약법이 추구하는 세상은 대제국,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의 대제국들에게 계속 착취당했고 노예 생활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노예로서, 약자로서 굉장히 괴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희년, 이 대제국에서 벗어나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수월하게 살고자 하는 걸 바랬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장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제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전체 세계 판도로 뭐 미국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뭐 이런 제국, 진짜 제국 식민주의적인 그런 나라들일 수도 있지만 저희 집에서 보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이제 갱년기를 지나면서 저희 집안의 자본과 권력을 독점을 해가면서 남편과 이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안 되죠. 저희 자식들과 남편과 제가 이 희년 정신을 갖고 있다면 골고루 동등하게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 공동선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우리 가족 공동체의 생태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그게 됐을 때 이제 이 제가 사는 지역 전체 생태계, 지구 생태계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그 호르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저희 집안에 그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골고루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명체가 하느님 앞에 무지개를 맞이하는, 그래서 다시는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가난과 섬김의 영성입니다. 저도 말이 많나요? 부지런히 이번에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새꽃, 갈릴레아 호수에서 특별히 공생활의 대부분을 갈릴레아 호수가에서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내몰린 이들, 소외된 이들하고 함께 지내셨죠. 그래서 그 호수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자연, 생명체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의 비유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얼마나 굉장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생태학적으로, 생태신학적으로 재해석할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재해석할 그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그 나자렛, 당신 고향인 나자렛 회당에서 봉독한 구절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희년의 정신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노아 때부터 모세 때부터 이 예수님에게로 그냥 직통으로 확 이어져 있는 그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들에게는 해방을, 소경들에게는 시력 회복을 선포하며 억눌린 이들을 해방하여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자신 그냥 이렇게 보면 나는 가난한 이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고 소경도 아니고 억눌린 이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자아관이 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생태 위기 속에서 모든 인간과 생명체는 지금 가난한 이들로 곤두박질 쳤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가 파괴되도록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발전과 진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막 달려온 우리는 모두 소경이고요. 그리고 이 자본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외모지상주의에 갇혀서 어떤 매스미디어와
이런 거에 갇혀서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포로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억눌려 그렇게 포로가 돼서 소경이 돼서 살아온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살아온 우리는 해방되어야 하는 사실은 모든 존재가 그런 식으로 자아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 영성을 보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 유대교와는 달리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벌써 건강하게 잘 산다면 하느님에게 벌써 축복을 받은 존재다. 은혜를 입은 존재다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누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냐 이게 중심이 아니라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나 최후 심판에서도 그 기준은 누가 의롭고 거룩하냐가 아니라 누가 고통을 받느냐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다가가고 어떤 이웃이 되어주느냐 이게 모든 기준에 그냥 아주 너무 단순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다른 생각 없이 잡념 없이 실천에 빠져들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죠. 이걸 실천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게 많지 않죠.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사명이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인해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고요. 그리하여 가난 때문에 멸시받던 이들, 감옥살이 하던 이들, 어둠과 막막함을 뒤덮여 살던 이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병든 이들과 어울리다가 욕을 먹으셨습니다. 뭐라고 욕을 먹으셨냐면 그들하고 이제 식탁 친교를 이루셨죠.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저 먹고 술꾼 돼지같이 먹고 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느라고 해롱해롱 정신을 못 차리는 저 XX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욕을 먹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이 세상에 없다. 진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다가 가난한 진짜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가난해지시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가난한 이들 중에 가난한 이들이 되셨죠. 샤갈은 사실은 유대인이죠.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물론 나중에 러시아 혁명이랑 뭐 이런 게 있어서 프랑스와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말년에는 프랑스에서 말년을 보내다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그 자의식 속에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보지 않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여러 십자가 작품을 통해서 유대인의 그 삶, 비참하고 핍박받은 삶과 또 자신의 그런 역사적인 1, 2차 세계대전을 휘말리면서 망명했던 그 비참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인 유대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난이 이제 결국은 섬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같은 하느님을 섬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연 속에 심어 놓으신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오감도 분명하게 민감하게 열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 이제 복음서를 보면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 아주 밀착적인 그다음에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자연을 보라. 네. 저희 남편이요. 이 성서 교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결혼 전서부터.
우리 보통은 남성들이 가장이 되면 어떤 생계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가정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사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접힌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러고 싶지 않았나 봐요. 집에서 이제 재택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조금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을 저한테 까마귀를 봐. 나의 꽃을 봐.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주셔. 네. 제가 이제 저희 40대 말에 저희 딸이 대학을 보내야 돼. 한국에 사회에서 대학을 보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 그래도 남편이 지금은 그래도 이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인데 어쨌든 보통은 그전에는요. 생태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면 어떤 자본, 그러니까 돈 버는 기계로 살지 마. 자연을 봐. 까마귀를 봐. 나리꽃을 봐. 솔로몬보다 더 갖추 입었잖아. 돈에 너무 돈돈하지 마. 안정 찾지 마.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이걸 생태신학적으로 보면 생태신학 인간이 아무리 돈벌레처럼 돈만 바라보고 살고 동안이 되겠다고 늙지 않겠다고 별짓을 다 해봤자 성형수술하고 별짓 다 해봤자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거고 결국은 그게 지금 이 생태계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래서 약간 이 구조를 저는 생태신학적으로 적극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이제 있다 이런 생각 인간이 아무리 온갖 영화를 위해서 부정한 짓까지 하면서 가지려고 싸우려고 해봤자 굉장히 추하고 자연에 도 어울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특별히 또 요한복음에는요 생명과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짓는 게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는 거. 하나님은 농부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닥쳐올지 모르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고 계실 수도 있다. 이 지구의 추수가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생태 파괴의 위기 상황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땅에 가까이 다가간 예수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 의사, 선생이며 섬기는 이로써 당대 정치 권력과 종교 체제의 거리를 둔 채 군림하는 자들을 비판했고 아빠 하나님의 자비롭고 오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뭔가 우월하고 강자, 의리가 되기보다는 섬기는 사람, 모든 이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게 생태적으로 굉장히 맞는 정성이다. 마스크 샤가 이 작품을 보면 예수님이 가난과 섬김의 영성을 살다가 저항하다가 이 세상의 권력, 부와 권력을 하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했다. 근데 그 실패한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일으키셨고 그리고 해방을 살도록 우리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생태신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그 지금 이 생태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난과 섬김의 영성, 쉼과 나눔의 영성, 살림과 돌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죽어가면서 실패한 인간의 문명이 실패하는 것처럼 지금 죽어갈게. 그렇지만 작게 실천하면서 생태적인 영성을 실천하면서 할 때 하느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생태계를 하늘 새 땅을 열어주실 거고
그렇게 믿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생계 영성을 살아내면 우리에겐 사랑이 많지 않을까. 저는 마르크 샤갈의 이 연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고 창세기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았다고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스리라, 지배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내어준 지구 행성을 지금 망가뜨려서 우리의 어머니며 누이인 땅과 강이 부르짖고 있죠. 울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그 논문, 여기 논평하시는 분들께 제가 그 전에 쓰던 그 논문이, 요 생태 영성이라는 논문이 있어서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김호성 목사님이 보내주신 걸 이렇게 보고, 아니, 여기에 딱 제가 보려는 부분만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 삶 심연에 하나님이 일이 흐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신비로움을 존중하는 삶이 바로 관상 생활이고요. 그렇게 관상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 맡기고 산다고 해도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그 샤갈의 그림처럼 생태 영성의 삶을 산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처럼 나를 내어 맡기고 살지만 진짜로 하느님이 우리 인류 문명을 일으켜 주실지 그냥 내팽개실지는 우리는 모르죠. 인간은 모르죠. 인간의 시선으로는 모르죠.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살려내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르면 정말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한 진리, 그다음에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선행, 그다음에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을 감상, 진선미를 우리가 보는 눈, 귀, 이 모든 오감을 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당신 충으로 이끄시도록 그 안에서 성스러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같이 춤을 추고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관상생활이라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진선미와 성이 합쳐진 삶이 우리의 신앙인의 관상생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첫 장면에 이제 고흐의 성서 그림이 있었는데, 저 도대체 관상생활을 아주 딱 한 장면에 해놓은 게 이 반고의 낡은 장화입니다. 반고의 영화를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작품을 그리는 영화가 있는데 자기가 늦게 막 배고프게 힘들게 그림을 그리고 막 야외 스케치를 하고 와서 자기의 그 허름한 숙소로 돌아와서 신발을 탁 벗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랬더니 양말이 보는데 여기저기 기우고 구멍이 뻥뻥 난 거예요. 근데 이 신발을 딱 놓고 또 쉬지도 않고 막 이 그림을 그리는 영화의 장면을 봤는데 이 한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묵상한 소위 관상한 그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이데거도 있고요. 많은 뭐 최근 저들 많은데 이 구두는 진실로 무엇인가? 이 구두를 보면 그냥 낡은 장화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저도 이 신발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 장화로 형상화가 됐지만 구체화됐지만 저는 제 아픈 몸을 겪고 나서 50대 중반의 저를 보면 제가 이제 여기저기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아프고 이런 제 몸, 쑤시는 제 허리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한 켤레의 신발처럼 이 작은 몸뚱이 여기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관상을 어떻게 보면 이 막 바쁘게 와서 고흐는 그렸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느님과 인간과 자연과 이 모든 것을 읽어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신발,
낡은 속옷, 구멍이 뚫리는 그런 해적하는 내 어떤 것. 이 안에서 이것이 그냥 낡았으니까 이제 갈아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이 담겨 있고 내 삶에 열심히 살아온 것, 고통, 아픔, 슬픔, 또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이게 바로 관상 생활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칼 맥콜먼이라는 분은 켈틱 생태 영성하면 켈틱 영성가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의 글을 제가 하나 뽑아왔습니다. 신비주의 요점은 황홀한 경이로움이나 무거운 감정으로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키우는 것이다. 더 자비롭고 더 용서하고 더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생태 영성 제가 아까 성서 속에서 본 거와 다르지 않다. 이 밀레이의 그림을 보고 사시는 고흐가 선교사가 되려고도 했었고 목사가 되려고 했지만 이 그림 소박한 가난한 이 그림 아니면은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바구니가 감자가 담긴 게 아니라 자기들의 아기 죽은 아기를 묻기 위한 그 그림이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여기서도 그 자기의 슬픔을 삼키면서 젊은 부부 가난한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 이 아기일 수도 있고, 이 황폐한 자연, 저처럼 아픈 아이를 키워온 부모들. 지금 우리 젊은 한국인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황폐한 자연 속에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토피, 기형아, 겉모습 기형아가 아니라 내장 기형, 신장 기형, 장 기형,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버텨내지 못한 이런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특별히 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태 주부 성인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사실 그래서 지금 교종 프란치스코도 자기의 그 교종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프란치스코라는 이분을 담기 위해서 가져온 거죠. 원래 이름이 프란치스코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평화의 기도에서 저는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저 자신을 실현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재미있는 걸 해왔어요. 하지만 제가 재미있는 걸 하고 제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해도 사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좌절하고 아픈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나는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목표를 이루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 삶을 살아왔지만 50평생이 넘도록 살아왔지만 결국은 내가 이 세상과 연결돼서 나와 너와 자연 이 지구와 연결돼서 뭔가를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가 나쁜 도구가 아니라 때론 쓸모없는 도구로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좀 그래도 쓸모있는 그리고 지금 평화의 도구가 되면 어떨까 생태적으로도 그런 도구가 되면 어떨까 이제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뭔가 하고 나서 제 앞에 인생이 점점 막막해지고 그러다가도 그냥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는 준비를 했으니까 어디 쓸만한데 써주시겠지. 그런 도구를 써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갖고 왔고요. 이 구체적인 실천을 그냥 쭉 보시면은 아주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생태계가 가장 많이 파괴된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생태계 파괴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생태신학을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톨릭에서 지구를 위한 기도를 보통 이렇게 생태운동을 하면은 요걸 좀 바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냥 소개하는 의미로 가져왔고요. 예,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